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만만치 않고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과 고민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리들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는 양, 이 개념은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쉽지 않을 건가. 이게 정말로 굴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더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은. 그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제자답게 사는 것이 어렵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타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은 너희는 제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될 때 너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 특별히 대학생이 되고 또 직장인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하게 되는 고민이 바로 여기라고 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적당히 모른 척 할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숨겨버리고 그저 내가 양심껏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할 거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도 저는 꼭 옳은 일이라고 보지 않는데 항상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정도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명절을 맞이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금요일부터 차량 정체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불신 가문을 또 접하게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시대, 믿지 않는 처가, 믿지 않는 시누이,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 속의 사람들과 또 친지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어떻게 어떤 관계로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답이 쉽지도 않고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며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은 제자로서 분명히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위치를 어떻게 위치를 매김할 것인가,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주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하도다. 먼저 생각해 볼 표현은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제자도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당연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인데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본받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서 주인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두 존재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요 종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는가 하면 학생의 최고의 목표는 선생처럼 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선생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고 배우고 본받고 실천하고 닮아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 멋진 말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능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이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능가할 수 없고 사실은 주님처럼 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부활체 본질을 입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님과 똑같이 된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주님보다 더 높아진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학생으로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본받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될 수 있다면 충분하고 마땅하고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도 마찬가지죠. 이 종이 상전을 닮는다 보다는 종은 도매금으로 주인의 거취에 따라서 그의 행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잔치집에 가면 종은 주인처럼 먹지는 않겠지만은 그 잔치집에서 맛있는 거 좀 얻어 먹겠죠. 주인이 저기 힘든 광야로 가면 따라가는 종은 옆에서 고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처럼 된다는 것은 종이 주인과 맞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의 운명은 주인의 운명에 깊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위기 좋으면 종도 분위기 좋은 것이고 주인이 고생하면은 종도 아주 고생하는 분위기 속에서 옆에서 살피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 운명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이 가는 만큼 주인이 누리는 만큼 주인이 행하는 만큼 종도 행하면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게 바로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과 같은 동료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한 영광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주님하고 연결되어서 그 대우를 받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이 선생처럼 선생님과 같이 되는 것이, 종이 상전과 결부되어 취급을 받는 것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닮아가는 학생으로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종의 입장으로서 너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너희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받았던 대우, 우리 주님이 받았던 그 모든 모습들을 너희 제자들과 너희 학생과 종은 그 대우와 취급을 받도록 되는 것은 너희가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받았던 대우를 우리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좋은 모습들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까지라도 주님께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 앞에서 그의 삶을 결단했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때가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했는가 하면 그는 귀신의 왕이다 라고까지 공격했습니다. 저 사람 예수는 귀신의 왕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바알세불이 그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은 그 귀신의 왕의 영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귀신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그 졸개들, 그 종들을 향해서는, 그 식솔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귀신의 졸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뭔가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너희가 환영도 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겠지만은 너희가 부당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고 가는 중에서 너희가 시댁에서, 너희가 가문에서, 너희가 가정에서, 너희가 직장에서, 너희가 이웃들 가운데,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오해를 당하고 그들이 너희를 모른 척하고 멸시하고 너희를 위협하고 너희를 모함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모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약간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거를 영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그 불신과 그 공격과 그 모든 부당한 어떤 압력과 대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상전으로서, 집주인으로서, 내가 스승으로서 참된 주님의 구원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너희에게도 일정 부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박수를 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만 있겠다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갈 때 주님을 박해하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따르면 너희의 말을 지키고 따르는 그런 순종과 불순종이 너희의 삶에서 은혜와 은혜 없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너희가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주님이 우리에게 각오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런 오해받지 않는 것을, 아무도 우리를 시비 걸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다 박수 쳐주고 너무 잘한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칭찬 듣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그런 상황이면은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너희의 주변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문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직장의 사람들을 너희가 대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것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좀 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진짜 교회를 처음 오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은 영혼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사 큰 집에 가고 이러면은 제사 드린 음식을 먹고 보면 이상하게 맛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죽은 조상이 와서 먹고 가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빠져갔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그런가? 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혼백이 그것을 먹을 리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이제 결단을 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그렇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갔으면 그거는 결단하는 게 맞는 것이다. 11조를 하든 제사 문제든 주일 성수든 믿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믿음대로 받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결단하는 것이고, 믿음이 또 좀 준비가 안 됐으면 좀 결단을 좀 더디해도 믿음만큼 믿는데 아는데 그거를 결단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믿음을 배신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죄겠죠.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사를 나는 이제부터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족까지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이번에도 주보 3면에 그래서 이제 제사에 관련된 문제를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가족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추모 예배식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박수 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로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좀 압력이 들어올 수 있고 위협이 들어오기도 하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 조건을 걸기도 하고 비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치사하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떠난다고 할 때, 그 길은 모두가 다 박수치는 길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의 길들은 쉽지 않은 길이다. 때로는 그 계산을 해보고 각오를 해보고 정말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느냐를 오히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염려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말하는가 하면, 제자가 선생님처럼 종이 주인과 도매금의 대우를 받는다면 그거는 마땅한 일이다. 이상한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황당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모든 역경을 뚫고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론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 첫째는 복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괜찮다, 위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복된 것이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왜 복된가 하면 옛날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일정 부분의 오해와 핍박과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복되다. 너희의 믿음의 길들이 복된 것이다. 그 모든 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조카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오해하고 너희를 흔들어 놓고 너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을 보시죠. 28절 보셔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도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뭔가 하면, 세상과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정책과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까이서 보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른, 내 시부모, 내 처가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남편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가에 그런 사람, 아니면은 내 직속 상관, 인사권자, 그리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경찰. 우리가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는 말이지,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라, 공권력을 함부로 대하라, 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가족들이 타고 가는데 우리 아내와 자녀가 갑자기 뒤에 경찰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 차가 우리 따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못한 거 없는데도 괜히 모든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우리한테 뭐 인상을 굽혔습니까? 경찰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차에서 내리세요. 면허증 내리세요. 면허증 보여주세요. 당신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거 인정합니까? 시인하면 벌금 내고 범칙금 내고 벌금 부과되고 뭐 벌점 부과되고 하는 그 모든 걸 경찰이 아무리 왜소해도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든 관계없이 그 경찰의 공권력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치다 보면은 경찰이든 법의 집행자든 행정권이든 입법권이든 사법권이든 재판권이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영향력들을 바라보면서 인사권자들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들이 내 삶을 쥐고 있구나. 저들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저들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저들에게 내가 투자하고 저들에게 잘 보이고 저들에게 점수 따면 저들이 나에게 잘못하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잘 보이고 저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그렇게 뭐 상사들의 뭐 비위를 일부러 괴롭히라 이런 말의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향력을 눈에 보이는 영향력을 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서워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너희의 삶을 어쩌면 흔들 수 있게 보이는 그런 세력으로 보이는 그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가겠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첫째로 여기 보시면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너희들 막아서고 너희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고 시부모가 있고 처가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감추인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룰 것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일시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고, 빛의 노출에 의해서 참된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일이라도 나타나시고 종말의 마지막 날에도 나타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견뎌라, 참아라, 기도하라, 마침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부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3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렇게 딱 나간다. 여기서 바로 뭔가 하면 그들의 외식, 그들의 위선, 그들의 죄악, 그들의 모든 음모가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외식들은 드러나고 윗선들은 폭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빛 앞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오늘 안 되면 마음이 급하고 오늘 내일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힘들지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외식들이 윗선들이 잘못들이 어두움들이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종말에는 무조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은 우리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멀리서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높아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 두 개 드러나게 되면서 어느 날 그들의 모든 잘못들이 폭로되고 한순간의 창졸간에 그들의 삶이 멸망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 가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은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 괴롭히고 외적으로 괴롭히고 핍박은 주고 왕따를 시키고 당하긴 하지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절대적인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는 그들은 1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기 주님의 말씀,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눈에 보이는 그들의 존재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흔들리지 마라. 왜? 그들이 잘못된 것, 그들의 모든 외식과 위선들이 어느 순간에 폭로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너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을 못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여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인사권자, 영향권자, 너희의 삶을 흔드는 것 같은 그들의 세력, 그들의 잡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처음으로 나오죠. 두려워하라. 누구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여기 지옥에 멸한다는 하니까 우리가 무시무시한 것만 생각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영생과 영벌을, 은혜와 은혜 없음을, 양과 염소를, 진리에서 떠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들이 물질 때문에, 왜 그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정신없이 흔들릴까요?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봅니다. 오직 한 분만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는 정신이 약해지면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뭐 이론적으로 알겠지만은 별로 없고, 그분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기를 두려워하고 저기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돈 문제 두려워하고, 인간관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에서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그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현재와 영원과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우리의 삶의 운명을 가르시는 우리 주님, 이 땅의 죽음이 끝나도 그 다음에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저급한데 더 낮은데 두려움에 빠지도록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벌벌 떤다는 거죠. 죽음에 떨고 질병에 떨고 삶의 문제에 떨고 이 문제 저 문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까 노선초사하고 잠 못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염려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지만은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는데, 우리 주님이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이 두 가지 예화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참새 두 마리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닭 한 마리를 백숙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 6,000원이면 앞에서 7,000원이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비싸지 않다 이 말이죠. 자, 비싸지 않는 평범하디 평범한 참새 두 마리가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참새의 존재가 끝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허용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머리털 여러분 몇 개입니까? 모르죠. 보통 보니까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다 세십니까? 당연히 다 세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할 일이 없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알파고 있죠. 알파고가 바둑에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알파고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은요, 알파고의 기능을 뭐 예를 들면 1시간 만에 다 소화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 가버렸대요. 우리가 보면서 알파고 대단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량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알파고의 수만 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거는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셀 수 있느냐,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뭔가 하면 참새 두 마리도 그 평범하고 정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31절이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염려하십니다.